찬송가 383장 찬양하시면서 6월 29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8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울타리를 쳐주시는 것, 이것이 좋은 일일까요? 좋은 일일까요? 당연히 좋은 일이죠. 욥기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 은혜의 울타리를 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울타리 쳐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말 하나마나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울타리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안전하게 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울타리 쳐주시고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걸 거추장스럽게 생각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은혜로 받지 못하고 무거운 짐으로 여겼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17절 말씀 보면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익하라고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고 마땅히 행할 길로 친절하게 이렇게 가야지 가이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절하죠.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였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복했다면, 하나님이 쳐주신 울타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는 백성으로 살았다면 무시무시한 바벨론이 파멸의 길로 이 백성을 끌고 가지 못했을 텐데, 너희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는 그런 끔찍한 일이 없었을 텐데 19절 말씀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렇게 됐을 텐데, 그러나 안전한 울타리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상의 길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심판이 찾아오게 되었고 이방 나라의 포로 신세로 추락하게 되었다. 포로의 멍에를 짊어지게 되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국에 수많은 나라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하셨을까요? 온 열방 민족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으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좋은 본보기를 삼으시려고 이스라엘을 특별히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신 겁니다. 많은 나라 많은 백성들이 야 이스라엘 봐라, 스스로 잘나지 못하고 스스로 대단하지 못한 게 우리들이랑 똑같지만 전적인 하나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부어지니까 저 이스라엘이 아멘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스페셜 되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스페셜 되어 주시잖아. 우리도 그렇게 살자. 이렇게 되기를 바라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하신 거죠.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자기의 열심, 자기의 노력 가지고는 선을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로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 운명이 어떤 운명이냐면 그릇된 길로만 다니다가 마침내 영원 형벌 당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어느 누구나 예외 없는 똑같은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예외로 두신 거죠. 왜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스라엘을 택하여 주신 것은, 그 백성을 구속하여 주신 것은 율법을 허락해 주시고 각종 규례와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다닐 수 있게 하나님이 환경과 여건을 특별하게 아름답게 조성해 주신 거예요.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규례와 말씀에
이스라엘은 그저 순종하기만 하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그 모든 좋은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차지하게 되는 그런 복된 나라와 민족으로 하나님이 삼아 주신 거예요. 순종하기만 하면 다 이스라엘 거. 그러면 축복된 인생길로 다니면서 바른 길로 다닐 수 있고 복과 은혜를 다 누릴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만 그 순간 이스라엘이 착각해 버린 거죠. 스스로 대단해서, 스스로 잘나서, 스스로 뛰어나서 선택받은 줄로 잘못 오해해서 스스로 자고해졌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했죠.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수도 없이 물타기를 하면서 수시로 하나님을 버리고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거운 멍에로 생각했죠. 그러다 결국 포로의 멍에를 짊어지게 됐습니다. 17절 말씀에 너희의 구속자시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구속자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이 여기 쓰였습니다.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말이 바로 구속자라는 말이에요. 속량자, 기업 물을 자, 고엘은 이런 뜻이죠. 대신 값을 치러주고, 잃었던 소유권을 회복해주고, 잃었던 자유를 회복해주고, 그리고 속방을 얻어주고,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아주는 것. 이게 바로 고엘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엘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거부했죠. 결국 심판을 당하는 지경까지 추락하고 떨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엘이 되어주신 것 같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고엘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고엘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 생명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그 희생적인 사랑, 아무 대가 없이 베풀어 주신 엄청난 은혜,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쳐주신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말씀 듣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으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신 거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은 무거운 멍에를 뒤집어 쓰는 삶이 아니에요. 자유의 박탈, 억압이 아닙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죠.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속여요. 멍에라고 합니다. 무겁지 않느냐고 자꾸만 우리를 흔들어 놓죠. 신앙생활하는 짐을 뭐더러 스스로 짊어지고 살려고 하냐? 자유롭지 못하지 않냐? 갑갑하지 않냐?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억압하시냐? 살면서 죄도 좀 짓고 사는 거지. 즐길 거 즐기고 사는 거지. 놀 거 놀아야지. 젊어서 놀아야지. 돈 있을 때 놀아야지. 숨 좀 쉬고 살아야지. 우리를 자꾸만 죄의 멍에를 짊어지는 자리로 이끌어가죠.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유익하도록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참된 인도자 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우리들은 가지로 딱 붙어 있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인도함 받아 살면 어떻게 될까요? 18절 말씀입니다.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다. 딱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은 알 수도 없는 하늘의 평강이 우리의 인생에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로울 것이 하나도 없는 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셔서 예수님으로 옷 입혀주셔서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의가 바다 물결처럼 가득하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만 있습니까? 또 다른 역사가 있습니다. 19절 말씀,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불순종하면 쪼그라들고 숫자가 줄어들고 지경이 줄어들고 영향력이 작아지고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아지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주신 놀라운 구원,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확증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면
자손이 모래처럼 모래알처럼 수를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번성하게 되는 역사도 일어나고, 그리고 그 이름이 하나님 앞에 끊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역사, 다시 말하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 부흥의 역사도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안전 가운데 인도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하는 일이 형통하게 잘 되게 하시는 은혜의 울타리 안에 믿음으로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유익하라고 행복하라고 허락하신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은혜 받는 자리, 말씀 듣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서 순종하며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잊고 내가 받을 자격 충분하다, 나의 의의를 당연히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만 한다 하는 이런 착각에 빠지는 순간 어느 순간 울타리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외면하게 됩니다. 이걸 마귀가 끊임없이 조장하죠. 무거운 멍에 지지 마, 혼자만 고생하지 마, 이렇게 미혹할 때 성령의 역사로 마귀의 미혹을 이기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고엘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 주님께 딱 붙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셔서 강물 같은 평강을 얻고 또 바닷물결 같은 공의를 이루고 번성하고 부흥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이 한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은혜의 울타리 안에 말씀 듣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안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평안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엄청난 사랑과 은혜 오늘도 잊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마귀가 우리를 미혹할 때 성령의 역사로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엘 예수 그리스도께 매 순간 꼭 붙어있게 하여 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공의를 드러내 주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풍성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도 선한 역사 충만하게 이루어 가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신 111의 비전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 실제되고 성취되는 영광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만 온전히 드러나는 우리 교회와 또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며 성령으로 충만해서 앞장서 주님 나라 위에 달려가는 유다지파와 같은 모든 대림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캄보디아 단기 선교 중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선교 일정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 안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더운 날씨에 건강 상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복음이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막힘없이 그 은혜가 흘러 넘칠 때 그 땅의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영혼 회복의 역사를 마음껏 이루어 주시옵소서. 울타리 안에 자라는 다음 세대들, 믿음의 세대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29개의 형제교회와 11개 나라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가득하고 너무나 어지럽고 혼란한 이때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그치기를 원합니다. 이상기후와 자연재해로 어려움 겪지 않기를 원합니다. 경제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하는 일들이 위태롭지 않도록 우리의 가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벽이 허물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육신의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이 치유되게 해 주시옵소서. 병마가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